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전쟁의 소식, 또 경제 위기, 사회적인 갈등, 또 흉악한 범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정말 살기 좋은 그 세상은 올 수 있을까? 탄식하곤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살아나면 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문제다, 혹은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국과 문명 중에서 영원히 평화롭고 완벽했던 나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던 이 당시의 배경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이미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죠.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요, 남유다까지 계속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큰 위기를 맞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암울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위기 앞에서도 물론 이제 남유다가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요, 거의 계속해서 왕들의 권력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은 헤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 아주 울창했던 그 숲이 거대한 도끼에 찍어 다 넘어가고 황량한 들판에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 여러분 나무가 다 잘린 다음에 그 뿌리하고 그 위에만 살짝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그냥 그 구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파릇파릇한 새싹 하나가 돋아나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은 예언이면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비전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 새싹이 하나 올라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나라가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새이고 또 하나는 싹입니다. 자, 보통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새는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그냥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거든요. 그 시골의 평범한 농부이고 또 목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다윗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영광과 그 금빛 찬란했던 왕관, 강력한 군대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나무가 찍혀 넘어지듯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꺾이고 이제 왕이 되기 전 가장 낮고 천한 시골 목동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화려했던 다윗 왕조가 그냥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나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교만의 나무가 도끼로 찍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끼로 찍힐 것이다. 이미 찍혀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무를 찍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건강, 내가 자랑하던 재물, 내가 믿었던 그 인간관계, 그 사람이 도끼에 찍힌 것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끼질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한 싹은요, 보기에는 그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뭐 그거 한 싹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그냥 무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단단한 나무에서 그 연약한 풀, 그 싹이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싹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 삶이 실패한 인생? 베어져 버린 구루터기 같아 보이십니까? 혹은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과 고통으로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화려한 숲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의 구루터기에서 피어나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한 싹이 나오는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그 나무가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은 그 새싹을 틔우는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의 무너진 구루터기 위에 생명의 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이 새싹, 우리 메시아는 세상을 오셔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왕은요, 칼로, 돈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돈으로 회유하고 유혹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보실까요? 그의 위에, 그 새싹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혹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메시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겉모습을 봅니다. 학벌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들리는 소문만 듣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재판이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마음에 있는 것은 심판할 수 없어요.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만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얼마든지 몇 번이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몇 번이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법으로는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요. 내 마음,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몰라줄 때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총칼로가 아니라 오직 입의 막대기, 또 입술의 기운, 뭡니까?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또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이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하고 불의하고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더 떵떵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나도 그렇게 악한 자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 그런 착각하면서요. 아무튼 이 세상을 보면 불공평해 보여서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눈물은 닦아주시고 감추어진 악은 틀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공의롭게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그때 비로소 샬롬, 즉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읽었고 또 찬송으로 이렇게 복음성가로 불렀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주주.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복음성가 생각났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죠? 그래서 그 가사 보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배웠던 그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양들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물론 이제 우리가 약간 찬양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합니다. 경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찬양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느꼈던 그 감사와 그 감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찬양이지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런 찬양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논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대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생물학적으로는요,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리는요, 양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이리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리는 살아요. 사자는 풀 먹으면 죽어요. 고기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법칙이고 양육 강식인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먹히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물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이 저주받은 본성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식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사자다. 으르렁 사자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자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자는요. 죄악으로 얼룩진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의 그 영향 속에서 나타난 그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게 사자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사자의 모습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진짜 사자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어긋나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돼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원래의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미 천국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내 안에 이리와 같은 포악함이 또 내 안에 있는 독사와 같은 그 독설과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 안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표범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독사처럼 상처 주는 말을 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성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메시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수레바퀴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함께 가야 할 바퀴가 뭐가 있어요? 인격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격도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물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퀴가요,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크기가 다르면요, 뺑뺑 돌아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칼과 그 칼을 집어넣는 칼집이 있잖아요. 이 칼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검을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싸고 돌아다닙니까? 그 칼집도요, 명칼집이에요. 아무데나 찔러놓지 않아요. 보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많은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영적인 그 경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 가고 겸손해져 가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독소를 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누구를 혐오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패를 가를 수 있어요.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마음의 왕자에 온전히 계시면 그의 말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행동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직 그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그것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를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데서는 방언도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은사는요, 받으면 하는 겁니다.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하셨죠. 그거는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사랑의 열매로부터 그 9가지, 근데 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절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자꾸만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은사를 넘어서서 우리는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각각 주십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각각의, 그거는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걸 뿐이죠. 그러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변화되는 그 열매를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9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알면 형제는 물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깨닫게 되면 나의 교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마음을 덮을 때에 내 안에 맹수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 이제 다른 교단에 얘기하지만 지금 은퇴하셨죠. 이제 선한 목자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이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그냥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자와 이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변화되는 시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은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10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기치가 뭐냐면요. 군대를 모을 때 깃발을 딱 세워놓고 집합! 거기 싹 모이는 겁니다. 그게 기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깃발을 십자가 위에 높이 세우셨죠. 그런데 누구를 모이라고 하셨느냐?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만민이 모이고 열방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인용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열방은 바로 이방인들, 우리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그 평화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쓰러져가는,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구루터기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주님이 이 땅을 완전한 평화로 고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절망적인 구루터기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과 공의로 다스리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적대감이 사라진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의 나라인 것이죠.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추억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를, 그 다스리심을 오늘,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과 분노를 성령의 불로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구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작은 예수가 돼요.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곳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날마다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